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6면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더운 날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놀라운 복을 넘치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배가 유라굴로의 이 광풍에 휘말려서 망망대해를 떠다닌 지 14일이나 되었습니다. 그동안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잤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배에 탄 사람들이 276명인데 인종도 국적도 신분도 다양한 사람들이 탔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바울 사도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바울 사도가 보여준 모습은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끌려가고 있으면서도 끌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바울 사도는 죄수로서 재판받으러 끌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정체성은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끌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배 안에는 선장도 있었습니다. 백부장도 있었습니다. 물론 선장이 처음에는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면서부터 선장이나 백부장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배 안의 모든 것을 총지휘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 풍랑이 보니까 세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배 그 조정하는 모든 기구까지 자기들 손으로 내버리게 되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입니다. 큰 풍랑이 그대로 불고 있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선장도 속수무책이요, 백부장도 아무 할 일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지휘관은 바울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수로서 끌려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배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전체를 끌고 가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끌고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위에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권력 밑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리드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교회에 의해서 이끌려 가게 될 때 참다운 목적지를 향해서 제대로 항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에 지배당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지배당하는 것 같지만 내용상으로는 모든 불신자들을 이끌어 가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처럼요, 보이지 않는 선장이 있어요. 보이는 선장이 있었지만 그 선장은 아니에요. 실제로 선장은 바울이 그 역할을 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선장이 따로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지휘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이제 거기에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는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그러니까 배는 이게 파손될 거다. 그러나 너희들은 아무도 안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미래를 보는 사람입니다. 앞일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선견자들입니다. 앞을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앞을 미래에 될 일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될 것이고 종말의 때는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실 것을, 그 후에 심판이 어떻게 있을 것을, 그 후에 천국과 지옥 이 내세가 어떻게 전개될 것을 우리는 알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한치 앞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코앞에 있는 것만 보면서 살기에 이들은 좌충우돌 하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앞날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을 인도할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빨간 글씨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다 내게 주셨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여기에 있는 276명을 전부 다 바울이 이끌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은 바울을 선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는 뭐 그렇게 크게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처럼 우리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여김을 당하고 있는 세상에서 그렇게 대우받지 못하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이 세상에서 비굴하게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보이지 않는 선장이요 보이지 않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여기서 밀가루 서말 적지 않은 양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누룩을 조금 넣었는데 이 누룩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고 변화시키고 발효를 시켰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누룩은 다른 성경 다른 곳에 나오는 누룩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서의 누룩은 어떤 의미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누룩처럼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밀가루 반죽이 큰 반죽이 있는데 거기에 누룩을 집어넣습니다. 양으로 볼 때는 훨씬 밀가루가 많습니다. 마치 큰 밀가루 반죽이 누룩을 집어 삼킨 것 같습니다. 이 조그만 누룩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다수가 소수를 집어 삼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환경이었어요. 배에 탄 사람이 276명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무슨 대단한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대단한 신분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죄수입니다. 다수 앞에서 소수입니다. 별 영향력을 못 끼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누룩이 큰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서 그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고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면서 발효를 시킨 것처럼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고 오늘날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다 모든 권력을 가진 것 같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도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삼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누룩이 밀가루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많은 밀가루가 누룩에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조그만 누룩이 밀가루 전체에게 영향을 줬어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누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똑바로 된 누룩이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숫자를 자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몇천 명이 모이고 몇만 명이 모이고, 그 중에 누룩이 몇인가가 중요하지 밀가루만 많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는 밀가루가 많다고 자랑을 합니다. 교회는 밀가루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비록 소수라고 할지라도 누룩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무장하고 나가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몇 명이 모인다, 우리 교회 몇 명이 모인다, 교회가 이런 숫자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질 때에 항상 교회는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룩과 같은 성도들을 키워내야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도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들이 누룩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똑같은 사람들 되지 말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서 키워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내가 그냥 세상에 나가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똑같은 밀가루들이에요. 내가 세상에 가장 중요한 곳으로 가겠다, 가장 필요한 곳으로 가겠다, 가장 흑암이 가득한 곳, 가장 죄악이 만연한 곳에 내가 가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누룩이 되겠다, 이런 성도들이 나올 때에 세상은 우리들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은 똑같은 성분으로 밀가루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밀가루 넣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전혀 다른 성분, 누룩이 들어가야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에 주는 것은 이 세상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건물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돈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권력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가진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갖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영생을 전해주고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곳을 변화시키는 누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의 누룩이 되시고, 여러분 학교의 누룩이 되시고, 여러분 교회의 누룩이 되시고, 여러분 직장의 누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호령을 받으면서도 호령하는 사람입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배가 출항할 때 바울이 반대합니다. 지금 출항하면 안 됩니다. 출항하면 여기 실은 화물도 다 문제가 되고 배도 문제가 되고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손해가 있을 겁니다. 출항하지 마십시오. 죄수답지 않게 앞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어떻게 해요? 11절에 보니까 바울의 경고를 무시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에 신빙성을 둡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바울의 말대로 큰 어려움을 겪겠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2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라. 아멘. 내가 그때 얘기했을 때 글에 대해서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떠났다가 지금 다 죽을 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푸념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점잖게 얘기했지만, 애둘러서 얘기했지만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을 꾸짖는 말입니다. 그때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렸는데 왜 내 말을 죽어라 안 듣더니만 결국 다 죽게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꾸짖고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고 세상에 대해서 경고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 믿고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살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지옥이 우리 앞에 있다고, 그것을 심판을 말해주는 파수꾼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돌아다니면서 밥 먹고 같이 노래하고 같이 춤추고 뭐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경고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바른 길로 가야 된다고, 복음의 길로 가야 된다고 경고하고, 그리고 심판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좀 이따 우리가 부를 찬양이 있잖아요.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기분 나쁘겠지만 당신들은 죄 중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들은 죄 중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다. 거기에 있으면 멸망한다. 주님의 음성 듣고 나서 너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전파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이번 7월 23일은 한사랑 초청잔치에 초대할 태신자들을 작정하는 날입니다. 누구를 전도할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대해서 경고해야 될 책임이 있고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3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파수꾼이 이렇게 보초를 쓰고 있는데 적군이 칼을 들고 막 그 공격을 해와요. 그런데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고 백성들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입에, 즉 하나님의 입에 말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뭐 할지어다? 경고할지어다. 파수꾼으로서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경고해야 되고 세상의 죄악을 책망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요, 그리스도인들을 무서워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무서워해야 돼요.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거짓을 행하고 싶어도 거짓을 행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세상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니?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마십시오. 세상이 부패돼 가는데 아이고 그냥 괜찮아 뭐 다 그런 거지,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세상이 부패될 때 동조하면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이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에 조그만 빛이 있어도 저 멀리서 다 보인다는 거예요.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빛을 비춰야 되는데 꺼져버린 등불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잠자면 모두가 망하고 맙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두우면 세상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맛을 잃으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파수꾼이다. 세상에 대해서 호령하고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고 세상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바른 길을 가라고 복음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아무쪼록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바로잡고 이 세상에 참으로 바르게 나가야 될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바울은 죽으러 가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죽으러 가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랴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이 말씀은
이 풍랑 속에서 바울 너는 안 죽을 거야. 너는 가이사 황제 앞에 가야 되지 않느냐? 너는 안 죽을 거야. 너만 안 죽을 게 아니라 이 배에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이 사람들도 다 살줄 거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배 안에 있는 276명이 다 살게 된 것은 지들이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들이 가치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 때문에 이 사람들도 함께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그 배에 타 있었기 때문에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재판받으러 가는데 우리는 그 이후를 알고 있잖아요. 한 2년 동안 연금을 당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결국은 순교당하고 맙니다. 죽으러 가는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기는 죽으러 가는 길을 가고 있지만 그 와중에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은 죽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살리신 것과 같이 그러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그 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무사히 로마까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무사하게 되었어요. 바울 때문에 무사하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이 무사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무사한 것도 믿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회사가 무사한 것도 기도하는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망해도 벌써 망했습니다. 외국에 저희 친척들도 있고요. 외국에 동료 목회자들도 많고 이 친구들도 많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전화를 해와요. 1년에도 몇 번씩 괜찮냐고, 한국 괜찮냐고. 지금 한국 전쟁 나게 생겼는데 아이고 어떻게 그냥 한국에 있냐고 불안해서. 천안함 사건 때도 그렇고, 연평도 포격 사건 때도 그렇고, 무슨 촛불 집회가 있을 때도 그렇고, 또 이 트럼프가 북한을 선제 공격하겠다고 나설 때도 그렇고, 전부 다 한국 전쟁 날 것 같아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거 한국 지금 경제적으로 망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월 위기설 이제 은행도 문 닫게 생겼고, 위한 위기 가운데서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될 거라고. 그런데 이거 아무 선무당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경제 전문가가 하는 얘기. 몇 월 위기설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하는 얘기. 전쟁도요, 이거 이 군사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이 정도로 문제가 없고, 그리고 그런 각종 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전쟁이 지금까지 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기도했기에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전쟁이 일어나도 벌써 수십 번 일어났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스바 기도단에 와서 릴레이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과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합시다.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면서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시작. 내 입으로 말했으니 지켜야지 어쩌겠습니까?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한번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아이고, 자기 입으로 말했으니 어떡하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회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에 이 민족이 안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에 우리 가정이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에 우리 회사가 안전하게 항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들러리가 아니라 주인공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 풍랑 속에서 다 죽어가는데 그런데 바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배 탄 사람이 276명이나 되었지만 하나님 눈에는 바울만 보이는 거예요. 마치 이 애들이 한 수십 명이 같이 놀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큰 무슨 화물차가 걔네들을 향해서 돌진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 그 애들 하나하나가 다 보이는 게 아니라 엄마 눈에는 누구만 보여요? 자식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뱃속에 많은 사람들, 그 다른 사람들의 안위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바울이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중요해요. 바울은 죄수였지만 주인공으로서 활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쭉 이야기에도 전부 다 바울에 관한 이야기뿐입니다. 백부장도 나중엔 사라져버립니다. 선장도 사라져버립니다. 다른 군사들과 죄수들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의 초점은 바울 사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바울이 주인공이요, 성도들이 주인공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8장 마지막 두 절입니다. 조금 중간을 생략했는데 이 앞에 나와 있는 것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말씀이고 바울 사도 전도 여행의 결론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것은 바울 사도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로 끌려갔지만 실제로는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의 전한 복음은 마치 이 놀라운 이 누룩과 같아서 나중에는 이 로마 전체를 변화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처럼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은 들러리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실제로는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눈으로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들러리일 뿐입니다. 세상의 주인공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세상의 주인공은 운동선수도 아닙니다. 재벌도 아닙니다. 유명한 연예인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없는 드라마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마치 그리스도인 없는 사건들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없는 역사는 하나님 보실 때 역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중심에 다른 권력 있는 자가 중심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누룩과 같고 소금과 같고 빛과 같은 성도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배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지만 누가 중심 인물입니까? 그 위치가 어떠하든 신분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주인공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이들은 모두 그 사건을 꾸며나가는 들러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역사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우연히 이런 일도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아니에요.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못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치하시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아픔을 주십니다. 요나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요나 때문에 그 배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을 위기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바울 사도 때문에 그 풍랑에서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문제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세상의 역사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에
그때 그 공동체를 다른 큰 나라를 통해서 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할 때에 오히려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고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보디발이 주인공이요, 요셉은 그 많은 종 중에 한 명, 외국 종인데 그 어떻게 주인공이 되겠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요셉이 주인공이에요. 보디발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 전체에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복을 받게 하는 주인공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역사의 흥망성쇠는 모두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일어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들러리가 아니라 주인공입니다. 비록 우리의 신분이 종으로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인공이요, 우리가 병들었을지라도 우리는 주인공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그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우하는가에 너무 민감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무시한다고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주인공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이고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눈치 보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아부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오히려 세상을 호령하면서, 세상을 위해 기도하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해주면서 나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까지 함께 복받게 만드는 주인공들로서 살아갔습니다. 오늘도 내가 세상에서 비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으로서, 그렇게 주인공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